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흔들리지 않으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흔들리지 않으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흔들리지 않으리라. 아멘. 여러분 흔들리지 말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산과 땅과 바다가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흔들림 없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편 46편 말씀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시편 46편은 많은 사람들에게도 참 영향을 주었던 은혜를 많이 주었던 그런 말씀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에게도 시편 46편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찬송시입니다. 그에게 큰 용기와 위로를 주었던 말씀으로 잘 알려져 있죠. 시편 46편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그가 찬송시 하나를 쓰게 됩니다. 46편 표제에 알라모스로 맞춘 노래라고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알라못이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높게, 최고로 높은 음으로 강하게 그렇게 부르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틴 루터도요, 이 찬송시를 쓰면서 이 찬송시를 높은 음으로 강하고 힘차게 그렇게 불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루터가 생각한 피난처, 도피성 되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지은 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라는 찬송이죠. 어느 구절에서 이 마틴 루터가 영감을 받아서 이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 찬송시를 지었을까요? 시편 46편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다고 말씀합니까? 성중에 계신다. 하나님이 성중에 계신다. 마틴 루터가 붙잡았던 구절이 바로 이것이죠.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성중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성이 어디예요? 피난처이고 바로 도피성인 것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도피성으로 향하는 길을 잘 닦아 놓으라. 도피성으로 향하는 길을 잘 준비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야만 어느 누구든지 피하고 싶을 때 달려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그 성에 들어가기만 하면 놀라운 사실 하나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다시 5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누구든지 그 성으로 도망하는 자, 피하는 자는 세 가지 은혜를 경험합니다. 무엇을 경험합니까? 하나님이 성중에 계신다, 성이 흔들리지 않는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 세 가지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누가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새벽에 도와주시는 이런 놀라운 경험을 그 성에 달려가는 자만 누릴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벽이라는 이 단어가 가진 히브리어 보케르라는 이 단어가 가진 의미가 단순히 그냥 밤이 지나고 동이 터오는 이른 아침을 의미하는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새벽이라고 나오는 이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먼저 새벽이라는 단어를 가장 먼저 사용한 부분이 어디인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새벽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제일 처음 등장한 곳이 어디입니까? 새벽에 어디에서 제일 먼저 나왔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홍해바다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그때 이 새벽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게 됩니다. 애국 군대는 지금 뒤에서 쫓아오고 있고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 가운데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백성들은 모세를 향하여 원성하고 불평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모세는 백성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아멘. 모세가 백성들을 진정시키고 그리고 손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순간 큰 동풍이 불어오면서 바닷물이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물이 양쪽으로 이렇게 갈라져서 물벽을 이루고 중간에 육지가 생겼습니다. 그 마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게 되죠. 남자 장정만 60만이었으니까 최소 이런 추정컨대 어린아이까지 합치면 200만이 넘는 그런 큰 대민족이 홍해바다를 건넜습니다. 그 무렵에 뒤쫓아오던 애굽 군대도 이 맞은편에 당도했겠죠. 그리고 나서 바라보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바다가 갈라져 있고 그 갈라진 바다 사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이런저런 판단을 할 수 없는 애국 군대가 급한 마음에 말을 몰고 병거를 앞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 바다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기서 바로 처음 새벽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14장 2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아멘. 아멘. 새벽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애굽의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죠. 이어지는 출애굽기 14장 27절에는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물벽을 이루었던 벽을 이루었던 홍해바다가 다시 하나로 합쳐져서 그 애국 군대를 다 덮어버렸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전면석교 성도님들, 새벽은 언제입니까? 새벽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때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입니다. 오늘 우리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면 반드시 사모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긍휼의 은혜를, 도우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새벽이라는 의미를 신학적으로 한 3가지 정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먼저 살펴봤던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새벽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누구를 도우시는가? 간절히 은혜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도우시는 때가 바로 새벽입니다. 또 두 번째는 새벽은 어떤 시간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였을 때 내가 그 말씀 앞에서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는 시간이, 순종의 때가 바로 새벽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새벽의 때이죠. 그리고 세 번째, 새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하고 그 다음에는 나의 삶을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 온전한 회개의 시간이 바로 새벽의 시간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3가지죠. 하나님이 기다리는 자에게 도우시는 때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때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앞에 회개하는 때다. 이 3가지 우리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기적의 날이,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의 순간이 찾아오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 기다렸습니까? 야곱의 가족들이 요셉을 따라 애굽에 정착하고 무려 430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모진 핍박과 그 애굽 사람들에게 천대를 받으면서, 그러면서 계속해서 눈물 흘리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그 새벽이라는 단어 속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냐면 기다림이라는, 간절한 기다림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새벽의 역사, 하나님의 도우심은 누구에게 나타나는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구하는 자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전면석교 성도님들, 하나님이 일하시고 도우시는 그 새벽을 맞이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잠언 8장 3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 아멘.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교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어떤 새벽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어떤 문제를 안고 진통하며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새벽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간절히 은혜를 사모하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광명한 새벽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잠잠히 내 영혼이 하나님만 바라며 그 다윗의 고백처럼 그렇게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반드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새벽이라는 단어 속에 어떤 의미가 또 포함되어 있다고 그랬죠? 순종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지체 없이 순종하는 것이 이 새벽이라는 단어 안에 언제나 함께 사용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으실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이삭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번제로 나에게 바치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 말씀 앞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아마 그날 밤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밤을 하얗게 지새웠을지도 모릅니다. 한숨도 잠을 못 이루었겠죠. 그리고 온갖 생각들과 함께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아브라함은 새벽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어깨에 번제에 쓰일 나무를 짊어지고 모리아 산으로 향하게 되죠.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새벽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새벽은 순종의 시간입니다. 순종하되 어떻게 순종하는 거예요? 즉각적인 순종을 하는 그 결의가 담겨 있는 시간이 이 새벽이라는 단어 속에 녹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숙교 성도님들, 새벽을 맛보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가 임하는 이 새벽의 은혜를 여러분들 기다리고 계십니까?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떨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즉각적으로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새벽이라는 단어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다고 그랬죠? 회개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한 12 정탐꾼들의 그 보고를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백성들은 누구의 말을 들었습니까? 믿음의 말을 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듣지 않고 현실의 말을 하는, 믿음 없는 말을 하는 10명의 정탐꾼들의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이 비판하고 하나님을 향해, 모세를 향해 통곡하며 원망하면서 말을 쏟아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어느 때까지 참겠느냐? 모세에게 이러시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이 들으셨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말한 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그렇게 행하시겠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믿는 자들이요,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참 이렇게 정제된 언어로 하나님께 기도 잘 하는데, 평상시에 말할 때 우리가 하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우리가 간과하는 게 뭔지 알아요? 우리의 말도 하나님이 들으세요. 우리의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말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하는 말도 들으시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이 한 말 그대로 내가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말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한 대로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한 것 때문에 결국은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모세가 어떻게 반응하죠? 하나님이 내가 이 백성들을 다 쓸어버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일으켜서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내가 데리고 가겠다. 하나님이 그 말씀하실 때 모세의 반응이 무엇이에요? 아침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
회개하였습니다. 그가 범죄하였다. 회개합니다. 그는 밤을 그냥 지새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다윗도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순간이 있었죠. 이 밧세바를 범하였을 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의 그 민낯을 낱낱이 다 드러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다윗과 또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그 아기를 하나님이 죽게 하시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그 말씀을 듣고 다윗은 구차한 변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밤이 새도록 침상이 젖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새벽까지 엎드려 기도했다라는 뜻입니다. 베드로가 회개한 시간도 언제였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예수님 앞에서 배신하고 욕하였던 그 범죄했던 순간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닭이 3번 울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닭이 울었다라는 것은 그때가 새벽이라는 의미 아닙니까? 그러므로 새벽은 우리에게 회개의 시간,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음을 의미하는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교 성도님들, 시편 46편에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고 그랬죠. 3가지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뜻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깨어서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새벽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2번째로는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새벽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3번째로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의 새벽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새벽에 일하시고 새벽에 도우시고 새벽에 복 주시고 새벽에 개입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간절히 은혜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 말씀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또한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자에게 주님은 반드시 새벽에 도우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대전명석교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